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 22절.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서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이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라 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만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다 함께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살면서 사람들에게 오해받아 본 적 있으시죠? 오해를 받게 되면 참 힘들어요. 이 영적인 일을 할 때에는 오해가 많이 일어납니다. 영적인 일을 굳이 안 하면 사람들하고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뭐 그런 오해를 받을 일도 없겠죠.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오해 생기고 또 교회에서 섬기다가 오해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가 생기는 일을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사람이 마음이 갈 때예요. 어떻게 이렇게 딱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을 잘 못합니다. 막 주변에서 일어나는 말들에 넘어질 때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더욱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오해를 받거나 또 어려움을 당할 때 사람 마음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 그 비결을 여러분이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사람들 말에 또 그리고 마음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 우리가 지난 주일부터 계속 나누고 있는 본문들인데 고린도후서 1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요약을 하자면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하면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 자,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니라. 아멘. 제가 저희 부모님에게 항상 들어온 조언이 하나 있는데 그건 진실함은 항상 힘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진실함에는 항상 힘이 있다. 저는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제 설교가 힘이 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하나 있다면 바로 거룩함과 진실함이죠. 왜냐하면 여기 앞에서 말씀을 전할 때 나는 사랑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을 수 없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하면 그게 힘이 있겠습니까?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리고 또 자기는 뒤에서 나쁜 짓 다 하면서 여러분에게 거룩하고 힘있게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힘이 뭔가?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거룩함과 진실함이에요. 그게 제일 중요한 힘이에요. 그래서 가끔 텔레비전이나 이런 CTS 같은 데서 나오는 그 목사님들이 실망되는 이유가 뭡니까? 말과 설교는 엄청 은혜가 되는데 갑자기 그분의 그 뒷삶이 탁 드러나면은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그분이 어떤 말을 전해도 더 이상 설교를 못 들어요. 왜냐하면 거룩함과 진실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가장 중요한 건 오해도 받을 수 있다. 오해도 받을 수 있고 심지어는 재판에 회부되기까지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오해와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힘있게 나갈 수 있는 비결은 내가 어떠한 삶에서든지 거룩함과 진실 앞에
서려고 노력하면은 그게 바로 우리에게 힘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스케줄상 고린도에 갔었다가 다시 또 마게도냐에 왔다가 또 고린도로 가서 그리고 이제 유대로 가고 싶다라는 이제 편지의 서두 부분을 썼어요. 자, 여기 이제 말씀에 보니까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서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하면서 아니라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자, 이런 복잡한 스케줄이 생긴 게 왜 말을 이렇게 좀 더 설명을 해야 되는 사건이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가? 왜냐하면 사실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 얼마 안 됩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서할 때 함께 나눴었지만 고린도 전서에서는 지금 이단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는데 그걸 알 수가 없었어요. 이단 때문인지 뭔지는 알 수 없지만 파당이 나눠지고 교회가 분열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수습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정말 힘을 다해서 고린도 전서를 썼어요. 그리고 디모데를 보냈는데 오늘 본문의 1절에 보세요. 디모데를 보냈는데 1절을 보세요. 고린도후서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누가 있어요? 디모데가 거기 못 붙어 있어. 이거 나왔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수습이 돼서 나왔을지 아니면 쫓겨났을지. 사실은 쫓겨난 것에 더 많이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고린도전서와 후서 사이에 있었던 일은 뭐냐면 바울이 직접 고린도를 찾아가요.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대로 다시 또 설명을 해야 되겠다. 니네들이 지금 이게 지금 맞지 않는 거다. 죄를 짓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느냐. 이단들이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들의 마음속에 그거를 넣어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 더 골이 깊어졌어요. 사실은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 간에 이 사도 바울이 온 것이 더 좋아진 게 아니라 골이 깊어졌어요. 제가 예전에 이민교회를 섬길 때 이민교회를 2군데를 섬겼는데 2군데에서 다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교회가 이민교회인 것 같아요. 한국 이민교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진짜 목사로서 가능하면 가지 말아야 될 교회구나 생각을 많이 했는데 말씀을 전하는데요. 여기 앞에서 차라리 뒤에 앉아가지고 방해를 하든지 지금 딱 노건사님 앉아있는 그 정도 자리예요. 거기서 계속 방언으로 기도를 해. 말씀 못 전하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분이 볼 때는 목사님이 사단이야. 그리고 중간에 뭐 말 잘못하면 멱살 잡고 끌어내립니다. 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섬겼던 교회가 그랬어요. 충격을 먹었어요. 충격을. 예배가 끝나는데 막 소리를 지르고 삿대질하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갔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알 수가 없죠. 그렇지만 분위기는 험악해요. 절대 좋게 가는 일이 지금 아니에요. 지금 고린도 전후서를 바라볼 때는 여러분 이런 상황을 잘 이해하고 읽으셔야 돼. 왜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지, 왜 예언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지들을 여러분이 잘 상황을 파악하셔야 돼. 근데 관계가 회복됐어요. 고린도 교회가, 제가 말한 이민교회가 회복된 게 아니고, 그 이민교회는 또 막 목사님 갈리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아무튼 이 교회, 고린도 교회하고는 회복이 됐어. 누굴 보냈냐? 디도를 보냈어. 이 순종의 아들 디도가 가서 잘 그걸 이제 고린도 후서에 나와요. 2장부터 나오는데 디도가 잘 회복하면서 지금 이게 사실은 이제 회복된 지가 얼마 안 된 상태야. 그런데 그 안에서 또 말이 없겠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노심초사하는 거예요. 말 하나 쓸 때도 노심초사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게 너네한테 바로 가려고 하면 좋겠지만 갔다가 또 왔다가 마게도냐 갔다가 또 고린도 왔다가 또 다시 유대로 간대더라. 근데 가는 이유가 목적이 뭐냐? 헌금 받으러 오는 거거든요. 목적도 되게 또 마음이 안 좋아.
왜냐하면 유대의 어려운 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이 헌금을 걷거든요. 그러니까 또 수군수군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수군수군 하니까 이 수군수군 하는 걸 뚫고 가는 힘이 어딨냐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강조하는 게, 내가 너희를 대할 때 그냥 거룩함과 진실함이 아니에요. 거기 수식어가 붙었어.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내가 갔다. 내가 이 계획을 짜는 게 내가 인간 생각대로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게 아니고, 나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안에서 행하려고 하는 것을 너네들이 좀 알아봐줬으면 좋겠다. 내가 예 하고 뒤에서 아니요 하는 그런 이중적인 인간이 아님을 너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라고 아주 정말 진심을 다해서 담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는 사실은 그런 이유가 있어요.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있었던 일을 여러분이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사실 제가 되게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계획이 바뀌는 거예요. 저는 계획 바뀌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가던 대로 가야 돼. 근데 그 계획이 갑자기 바뀌면은 무척 힘들어. 제일 힘들었던 게, 저는 처음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지만 식수인원 바뀌는 게 제일 힘들어. 웃지만 여러분, 저는 약간 병적으로 힘들어요, 그거. 그렇게 힘들어하는 사람이요,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하나로교회 섬길 때였는데, 하나로교회가 작은 교회예요. 청년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청년 몇 명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섬기는 동안에 결혼식이 딱 한 번 있었어. 청년 결혼식이. 그 한 번 있는 결혼식에 그 청년이 저에게, 전도사님이 축가 좀 불러주세요. 축가 저기를 했어요. 저한테 이렇게 해달라고 했어요.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얼마나 마음에 정말 기쁨으로 받고 준비를 하고 이제 가려고 차를 타고 운전해가지고 가는데, 결혼식이 강남에 있었었는데, 토요일 날 내가 나가본 적이 있어야지. 성수대교를 건널 수가 없더라고. 여러분 잘 모르시죠? 이게 다 여기 청평에 살아가지고. 이 청평은요, 넘어갈 수가 없어. 저기 동부간선도로 타고 딱 넘어가서 거기서 성수대교를 딱 넘어가야 되는데, 그 가는 길이 그냥 안 가요. 이건 1시간 건너가지고 건너갈 거리가 아니더라고. 그래서 제가 난리가 나서 마음에 막 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은 거야. 괴로워서 전화를 했어요. 저 못 갑니다. 근데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저만 늦은 게 아니고 주례하는 목사님도 늦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괴로워하는데, 제가 막 제 자신을 학대하고 막 제 자신을 막 괴로워하니까 어머니가 뒤에 앉아가지고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못 갈 수도 있다. 근데 네가 진실함으로 하려고 했으면 됐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너를 괴롭히지 마라. 나는 그게 너무 괴로웠어. 근데 이 정말 사역을 하다 보니까 내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게 너무 많아. 나는 정말 내 마음에 괴롭히게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단기 선교를 계획했는데, 단기 선교 계획했었던 그 비행기표가 없는 비행기표를 1,000만 원어치 샀어, 우리 청년이. 비행기가 없는데 그걸 산 거야. 사기당한 거 아니에요. 아무튼 그 설명 너무 길어. 그런 일도 있었지. 막 정말 나는 내 뜻을 다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장로님이 막 오해를 하지. 이런 일이 정말 수없이 많이 일어나요. 수도 없이. 근데 뚫고 나가는 힘이요, 다른 데 없어요. 이 사람 마음과 사람 마음이 연결되는 이 모든 사역의 현장에서 오직 한 가지밖에 힘이 없어. 내가 그 모든 거 안에서 내 진심을 다 담아야 돼. 진심을 다 담지 못하면 오늘 이렇게 뵙고 나서 내일부터 못 볼 수가 있어요. 별일이 다 일어나거든. 우리가 18절에서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시작.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그래서 그 선교지가 바뀌어지고 또 그 청년과
지금 결혼식에도 못 갔었던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수습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 수습이 되어질 때 나는 일단 처음에 그 결혼식에서는 나 자신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지만, 최소 결혼식은 3시간 전에 가야 되는구나. 어느 결혼식을 3시간 전에 갑니까? 근데 그때는 그렇게까지 내가 여겨지더라고. 너무 괴로워서. 근데 그 이후에 계속 이렇게 틀어지고 저렇게 틀어질 때에 틀어진 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구나. 선교지가 틀어졌어요. 그게 잘못되었어요. 그리고 나는 내 자신을 학대할 게 아니라 내가 왜 여기서 충성되이 했는데 이게 왜 틀어졌을까?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은 미쁘시니까. 이 중요한 전제가 이거야. 하나님은 미쁘시니. 네가 아멘으로 그 일을 했다면 그 틀어진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가 고린도 교회가 원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로 안 가고 그냥 고린도에만 있다 갔으면 좋겠는데, 니들이 마음에 그렇게 가졌을지라도, 바뀌었을지라도 그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으라는 얘기죠. 여러분의 치료의 과정 가운데 여러분이 진실함으로 얼마나 행하고 있는지 저는 잘 알아요. 음식도 저희가 드리는 것만 열심히 잘 먹고, 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열심히 기도하려고 하고 열심히 말씀 보려고 하는데 암이 조금 진행이 안 좋아졌어. 잘못됐죠. 그렇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아멘으로 받을 준비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미쁘시니까. 하나님이 실수가 없으시니까. 하나님이 잘못되지 않으셨으니까. 아니, 사람 말도 그렇게 받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왜 못 받습니까? 저같이 병적으로 틀려지는 거 싫어하지 않으시잖아요, 여러분들은.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더 아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으로 받으세요. 내가 잘못해가지고 한 건 잘못된 거지만 그게 아니라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여러분이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했는데 뭔가 문제가 잘못됐다. 하나님 뜻 안에서 잘 될 줄로 믿고 나아가자는 거예요. 그게 이력이더라고. 제 목회의 이력이더라고요. 제가 틀어지고 잘못되어지고 문제가 됐던 것들 앞에서 얼마나 진실되이 행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더라고요. 수습을 내가 하려고 해서 해드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문제되어진 것들조차도, 내 실수조차도 내가 진실되이 행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문제를 잘 풀어가셔. 하나님이 잘 열어가셔. 그걸 보고 이제는 조금 마음이 놓였어요. 내가 혹시 잘못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기에서 더 좋은 것을 행하시겠구나. 더 좋은 일을 행하겠구나. 하나님이 더 좋은 일을 항상 해오셨어요. 항상 그렇게 해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뭐만 하면 되냐? 오늘 하루에 주어진 삶에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힘을 다해서 나가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으로 받으시고, 아멘으로 내 삶을 받으시고, 아멘으로 또 내 문제를 받아들이시고, 아멘으로 나에게 일어난 여러 가지들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